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마음으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지금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을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으로 BC 721년에 멸망당한 이후로 남유다는 계속해서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점점 쇠퇴해져 갔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약 130년 정도 더 존속할 수 있었지만 그 130년 내내 끊임없이 침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성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버렸고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고 왕족과 귀족 그리고 기술자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능력이 약한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 불신앙이라고 탓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다, 너희를 지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니 의심이 쌓이게 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신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능력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시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과 성공 그리고 권력이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더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겪고 있는 고난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찬양의 가사로도 유명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거야, 내가 널 지켜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 것이다, 구원해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로 줄곧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약해지게 되었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셨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백성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남녀 사이에서 사랑의 확신을 상대방에게 주기 위해서 너는 내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상대는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불안함과 외로움으로부터 해방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너는 내 거야 라는 확신의 고백을 들어도 불안과 외로움으로부터 해방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공허한 소리, 알 수 없는 소리로만 들리십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생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고 그것을 믿음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응답받은 것은 귀한 것이고 소중한 믿음의 체험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과 믿음의 체험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계획의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워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먼저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네.